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무궁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성도의 가정에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한 가정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늘 평안함과 늘 하나님 안에서 행복감으로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가정과 그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 3장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아름답게 믿음으로 따라가다가 마지막 때에 가나안 땅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4장 3장.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4장. 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3장 4장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단을 건너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3장 3절에서 6절, 3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처음 보는 거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어디를 가서 그곳에 보는 것들은 사실은 다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밖에서 보는 시내산이라든지 홍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서 보는 것은 다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생소한데 언제 이들이 강은 건너봤겠습니까? 언제 이들이 수영을 해봤나요? 수영은 해봤을 수도 있겠죠. 나일강에서. 그런데 이 요단강이라는 곳을 언제 건너봤겠습니까?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뜻이 무슨 뜻인가요? 너희도 생소하지 우리 이런 길 지나가 본 적 없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처음으로 보고 처음으로 본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너 이렇게 강 지나본 적 우리 없잖아. 그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생소한 길을 어떻게 건너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헤엄을 쳐서 건넌다든지 아니면 사람 인간 띠를 해서 건넌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어요.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까? 이것을 일반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행하시는 기이한 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일반적인 방법으로 건너는 게 아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건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목격자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게 기이한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준비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첫 번째,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 제사장들과 2000규빗쯤 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과 2000규빗. 2000규빗이라면은 우리 지금 계산법으로 하면 1km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900m에서 1km 이상 떨어져라 이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2000규빗쯤 떨어지게 하라라는 것은 다음 문제에 좀 우리가 깊숙이 보려고 하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게 이 두 번째가 뭐냐?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끗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귀하고 금그릇, 은그릇, 귀중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면,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증명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깨끗하게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여서 자기를 돌아보고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 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이한 일이 뭡니까? 요단강 물을 끊어주시겠다. 사람 인간적인 방법들이 있죠. 뭐 사람 띠를 해서 아니면 뗏목을 만들어서 아니면 뭔가 뭐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서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든지 인간적인 방법들은 뭐 부지기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려고 그들에게 기이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으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강물이 멈춰서 위로 쌓이고 흘러가는 강물은 그냥 쭉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그 강물을 밟으면 밟기 직전까지도 그 강물은 그냥 계속 흐르는 강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을 밟는 순간 물이 흐르고 있는 강물을 이 강물을 마치 마른 땅을 밟듯이 밟는 순간 거기서부터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물이 끊어져서 끊어진 물은 쫙 사해 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이 끊어진 여기서부터 물은 막 위에 쌓이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막 쌓이는 거예요. 무슨 투명 판이 있는 것처럼 물이 계속 강 위로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이 얼마나 기이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제사장들과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 지금으로 따지면 1km에서 900m를 떨어지게 하셨는가? 이게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첫 번째 이유인 2000규빗을 떨어지게 하라라고 했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메고 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바짝 붙여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1km에서 900m 정도 떨어져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런 환경에서는 1km 전방에 뭐가 있는지 잘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뭐 나무도 있고 건물도 있고 시야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죠. 근데 1km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잘 확인이 안 될 거예요. 1km 정도 떨어져 있으면요, 그냥 사람인가 뭔가 이렇게 긴가민가하게 보이겠죠. 근데 제사장들이 앞서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저 꼬물꼬물하는 게 제사장들인 것 같은데 그들이 들고 가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는 금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하면서 어른어른하면서 멀리 보일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요단강물을 밟자
요단강 물이 그 위에서부터는 쌓이면서 아래로는 쭉 빠져나가서 마른 땅이 되는 그 광경을 눈으로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이구나 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물이 끊어져 있는 거죠. 그 광경을 보면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구나, 이게 기이한 일이구나를 이야기하는데 왜 1km나 떨어지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2000규빗쯤 떨어지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보십시오. 지금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앞서가요. 근데 백성들이 바짝 따라가요. 그러면 이 요단강 물에 이 제사장들이 발로 그 강물을 마른 땅 밟는 것처럼 폭 밟았을 때 뒤에 따라오는 이 백성들의 입에서 어떤 소리들이 나올까요? 두려움에 쌓인 소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들, 사람의 말들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위험하다, 그게 되겠냐, 사람의 말들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과 제사장들의 거리를 1km까지 떨어뜨려 놓으신 이유는 제사장들에게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려면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람의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요단강물을 밟으면 기이한 일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밟으려고 하는 순간 사람들의 말이 들어가면 현혹이 되고 설득이 되고 그 말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당장 귀에 막 안 들려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들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음성으로 우리 귀에 막 바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들리는 말에 현혹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위험하다, 잘못하는 거다, 발 젓는다, 뭐 이런 사람들의 말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게 더 중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대와 제사장들의 사이를 2000규빗쯤, 한 1km쯤 떨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듣지 마라, 사람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광대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요단강은 어떤 상태였을까?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은 요단강에 가면 그렇게 물이 많지가 않아요. 물이 많지 않은 이유는 요단강 물을 사우디나 이란에 이렇게 공급을 해요. 그쪽 중동 지역은 물이 항상 부족하니까 요단강 물은 항상 풍성하니까 사우디나 뭐 요르단 지역에 이렇게 물을 공급을 합니다. 수도로.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 물이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뭐 엄청나게 아름답고 뭐 여기를 건너는 게 그렇게 감동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체험하기가 참 어려운데 당시 요단강은 지금 요단강하고 좀 지금 요단강의 개념으로 당시 요단강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시기가 곡식 거두는 시기였는데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늦은 비가 오는 시기고 그 시기에는 항상 물이 이 강둑이 있으면 이 뚝을 넘칠 정도로, 강둑이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은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라고 되어 있으면
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아닌 시기에 건너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아니 1년 중에 요단강물 제일 없을 때, 제일 가물었을 때, 늦은 비 오기 전에 제일 이 수심이 바닥을 칠 때 그때 건너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잡으셔도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는데 이렇게 강둑까지 물이 찰랑찰랑 넘치도록, 그 강둑까지 물이 찰랑찰랑 넘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꿔 말하면 수심이 가장 깊을 때예요. 수심이 가장 깊을 때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또 물이 가장 많을 때라는 거예요. 물이 가장 많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물살이 제일 빠른 시기라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아니 우리가 하루 이틀 광야 생활한 것도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을 하루 이틀 못 들어간 것도 아닌데 40년 동안 삥삥 돌면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필 잡으신 날짜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물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 뚝에 넘칠 정도로 항상 매년 그런 일들이 있어 왔는데 왜 하필 고르신 날짜가 이 날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잖아요. 왜 물이 제일 많을 때를 고르셨나요? 왜 수심이 가장 깊을 때를 고르셨나요? 왜 물살이 가장 빠를 때를 고르셨나요? 하나님께 여쭤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기이한 일을 너희가 크게 볼 수 있다. 누구든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들을 몰아가시고 연출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어려움을 그냥 지켜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크신 권능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말에 충성하지 마시고 사람의 말, 사람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힘든 그 시기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쉽게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1년 중에 이때가 요단강이 가장 수위가 높고 이때가 요단강이 가장 물살이 빠르고 이때가 요단강이 항상 건너기 어렵고 극난한 시기인데 하나님 왜 그때 고르셨나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가장 크게 보여주실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권능으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사람이 볼 때에는 제일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유일하게 발이 젖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17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을 밟자 물이 거기서부터 끊어져서 아담성 위에 있는 곳으로 쌓이고, 그리고 그 흘러가던 물은 그 자리에서부터 흘러가서 염해, 즉 사해까지 쭉 흘러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궤를 들고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요. 그러면 백성들의 발은 젖었을까요? 젖지 않았을까요? 젖지 않았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가잖아요. 마른 땅으로. 그들의 발은 젖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의 발만 젖었습니까? 앞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갔던 제사장들의 발만 젖는 거예요. 그들이 물을 밟는 순간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발은 물에 첨벙 들어가는 거예요. 첨벙 들어가는 순간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들자마자 거기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을 첨벙하고 밟았을 때 그 밟는 거기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때부터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발바닥이 물을 밟고 멈추면 그때부터 강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발이 젖은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발만 젖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삶과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들은 지금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발이 젖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본대 모든 백성들의 발은 마른 땅으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의 발이 젖는 모습을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뒤에서 오는 사람들은 평안함과 쉼과 회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앞서 행하는 사람들은 발이 젖어야 돼. 발이 젖으면 우리가 발이 젖음으로 말미암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발이 젖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기쁨으로 발이 젖는 것을 감수해야 돼요. 내가 발이 젖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마른 땅으로 건너는 수많은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후손들, 후임들, 후배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발이 젖음으로 발이 젖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 가장 선봉에 서는 사람은 저와 같이 목회자들, 목사들, 교역자들이고 그 다음에 헌신자들, 또 사명자들, 앞서서 사역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죠. 저희 교회 같이 개척교회는 온 교인들이 다 제사장처럼 발이 젖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10년, 20년 흐르면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또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른 땅이 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또 지나가고 헌신하고 예배하러 오는 수많은 우리 자녀들과 영적인 후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쁘게 발이 젖는 헌신을 감당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표징으로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우리 4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 표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요단강 강바닥에 있는 돌들을 취해서 12돌로 어떻게 보면 표지석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단강은 끊어졌어요. 백성들은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강바닥에 있는 돌들은 이 강이 흐르는 동안에는 다시는 꺼낼 수 없는 돌들이에요. 뭐 현대기술력으로는 꺼낼 수 있죠. 뭐 잠수부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기계를 넣어서 건다거나 뭐 어떻게 해서 현대기술력으로는 꺼낼 수 있지만 당시 기술력으로는 이 강바닥에 있는 돌들을 꺼낼 수 있는 어떠한 방법과 뭐 노하우가 없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만 꺼낼 수 있습니까?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을 때래야 꺼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던 지금 이 강이 끊어져서 마른 땅이 되었고 여호와의 궤가 그 마른 땅 가운데에 서 있을 그때에 궤 옆에 있는 큰 돌들 그것을 12지파가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12명이 한 덩어리씩 돌을 어깨에 메고 강을 건너 올라와서 가나안 땅 쪽에 그 돌들을 12돌을 세워라. 표지석처럼 비석처럼 세워라. 그리고 다시 강물이 흐르면 도대체 이 넓은 평지에 이 돌들이 어디서 나왔고 이 돌들이 여기에 세워진 것 12개의 돌이 여기 세워진 이 까닭은 무엇이냐라고 후손들이 물어볼 때 아빠 저거 뭐야? 어떻게 돌들이 여기 있어? 이 돌은 어디서 가져왔어? 여기는 그냥 평지인데 광야인데 어떻게 이렇게 돌이 있어? 라고 후손들이 물어보면 이 돌들은 원래 여기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강바닥에 있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널 때에 여호와의 궤가 앞서가서 제사장들이 물을 밟음으로 말미암아 저 위쪽에는 물이 쌓이고 사해 쪽으로 염해 아르바 지역으로 물이 쫙 빠져나가는 기이한 일을 봤는데 그때 강바닥에 있던 돌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여기 표시석으로 비석으로 세운 거야.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광대하심과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묻어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강이 끊어졌다는 표시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강바닥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표시석을 삼아라. 다시 물이 흐르고 나면 다시는 꺼낼 수 없는 강바닥에 있는 돌들, 그 돌들로 그 표시석을 삼아라.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이 돌은 어디서 났어? 이 12돌은 뭐야? 라고 물어볼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상기시켜라. 그렇게 신앙교육해라. 그 뜻이잖아요.
이제 다시 구할 수 없는 강바닥에 있는 돌을 너희들이 이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것의 표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주는 거예요. 뭘 들려주는 겁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 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 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여정을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교육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것처럼 자녀들에게 그대로 신앙교육이 되어져요. 그래서 말로만 이론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신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신앙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행복하고 평안한 삶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증거되고 증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증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광대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말에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만 청종하며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여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그릇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 흠이 없는 정결한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광대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